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 원고를 가지고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듯이 성가대원들은 이 지휘자를 봐야 돼. 지휘자를. 악보를 보지 말고 그건 다 외워야 돼. 전부 다 가사를 다 외우고 악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이 악보가 없어요. 안보로 그냥 다 안보로. 어떤 분은 이렇게 지휘자를 보는데 어떤 분은 이거 보는데 그걸 외워야 된다. 전부 다 이렇게 보고서 기도하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사도신령을 암송하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읽어봤더니 그 가정사역에 하는 송기론 목사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맨 처음에 그게 나오는데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말씀대로 못 사는지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세상에 눈 감고 사도신령을 고백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나 오정무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뭐 이런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고 옛날 우리 사도신령 고백할 때 눈 감고 했는데 이게 눈 감고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땅의 모든 날 동안을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누가 나는 추운 겨울이 싫어요 하면서 겨울을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는 겨울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잘 끝낸 사람에게는 겨울과 같이 평안하고 좋은 계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겨울이 오고 있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고 눈이 내리기 전에 내 삶의 겨울을 또 우리 금년 겨울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겨울의 준비가 있습니다. 자연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혹독한 시련의 추운 겨울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인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내 인생도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사는 날이 길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린 시절을 지나면 청년의 때가 오고 청년의 때를 지나면 장년이 오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어느 날 문득 죽음 앞에 서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산과들의 나무들은 그 아름답게 물들은 잎사귀들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추워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들 스스로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의 향연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려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허영과 이생의 자랑들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성공, 재물도 다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랍의 속담에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면은 우리는 단풍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단풍잎을 뽐내는 나뭇잎은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얼어 죽을 것입니다. 떨어질 때는 떨어져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 한겨울에 혼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단풍나무는 보기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 맞이에도 그러지 하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놓아야 될 것들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고 이삭을 통해 보았고 우리 몇 주 동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147살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마지막 노년의 평안한 삶을 보내고 12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나자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 12 아들이 있으니까 상주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장례의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이 강의하면서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요셉이 우는 장면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50장에도 2번이나 또 나와요. 요셉이 또 우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다는 것은 정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분노로 복수심으로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다 풀어냈어요. 그 눈물 속에 용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눈물 속에 형제들을 향한 아름다운 애정과 사랑과 용서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입을 맞추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성경에서 본 장례식 중에 이렇게 성대하고 화려한 장례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장례식 중에서도 이렇게 크고 거대한 장례식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본 장례식 중에서 가장 큰 장례식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분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때 저는 서울에 살았었는데 광화문에서 직접 그분의 운구 행렬을 보았습니다. 아마 광화문 앞에도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가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120만 명이 운구 행렬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그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며칠입니다. 국장으로 치러봐야. 근데 야곱의 장례식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거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날수가 4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집트에서는 왕족들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시체를 이제 40일 동안 미이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를 다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성경을 보고 다 했더니 그림으로 다 그걸 봤어요. 이게 여러 표지에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쭉 보니까 호로 아주 정교하게 뇌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소금과 향료를 넣고 화학약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복부도 아무 데나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 흉부 밑에를 예리하게 칼로 잘라가지고 내장과 장기들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속을 야자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방부제 향료를 넣고 절단한 곳을 다시 꿰맵니다. 그리고 또 꿰맨 몸을 나트륨 속에다
일주일 동안 담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때 기름으로 욕청을 바르고 그러는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 그 미라를 봤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러시아에 가서 그거를 해왔대요. 호치민 그 미라를 만드는데. 그리고 나서 때 역청으로 또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햇빛에 쭉 말리고, 듣기에도 역겨울 정도로 정교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족들이나 고관들이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정교한 기술을 개발해낸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의 장례식이나 무덤은 그 사람의 권세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우린 피라미드 그림 볼 때 3개 봤잖아요. 큰 거 있고 2개 있고. 피라미드가 그게 3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의 크기에 따라서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큰 피라미드가 후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왕이 되면 평생 자기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위로로 가요. 숨이 막 kokkok막혀요. 좀 나이가 든 사람은 이게 허리가 아파서 못 들어가요. 나오려면 한참 들어가요. 그게 이제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를 하고 70일 동안 곡을 하셨으니까 2달이 넘도록 곡을 한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곡을 한 거예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장례식 하다가 지쳐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당시 애굽의 파라오가 죽으면 국장을 치르는데 72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식은 70일을 했으니까 이 파라오 왕보다 이틀이 적은 거예요. 거의 국장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야곱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장례식을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세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러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례식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이지, 이미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을 아무리 엄숙하게 잘 치러준다 하여도 지옥간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가 없고, 비록 그 장례식에 소홀하고 초라할지라도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떠난 영혼은 우리의 권리에 속하지 않아요. 장례식 하라고 기도 아무리 한다 해도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요셉이 여러분 그것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70일 동안의 곡하는 기한이 끝났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총리지만 왕 앞에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중이라 수염도 안 깎고 그리고 상복을 입고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외관을 정지하고 이 파라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 부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을 성대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그 총구스로 올라가는 거냐 이거요.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모든 국사를 맡긴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초라하게 장사 지내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신하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애굽의 이 장례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이 이집트에서 좋은 매장지를 사용하면 되는데 왜 그 시골 촌구석 초라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셉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일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힘들게 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니, 돈 잘 버는 의사가, 영농부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좋은 의사가 왜 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에티오피아로 왜 가는 거야? 아니, 왜 마다가스카르를 가는 거야? 우리 여름에 선교사 자녀들 MTA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 한 번씩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성도들 가정에서 케어를 하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왔던 아이들 가운데 어느 집사님 가정에 투숙했습니다. 형제인데 자기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어머니도 의사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IT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나이가 이렇게 의사가 된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사명을 받아서 그래요. 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의료시설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멀리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장례식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맹세를 시켜 말하기를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 지내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도록 허락하소서. 말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바로에게 나는 절대로 애굽에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 새벽 집회할 때 그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말은 바른데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망하는 꿈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저는 전도폭발을 배웠어요. 전도폭발을 통해서 전도할 때는 꼭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죽음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이 장로님이 예수 안 믿는데, 이사장님, 오늘 출근하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되게 기분 나쁘고, 예수 믿는 건 두 번째고, 저런 사람 만나는 게 자체가 재수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왜 죽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나 저나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데, 만약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선생님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교통사고 나서 죽는 얘기를 하냐고요. 예배드릴 있으면 나가다가 은혜가 안 돼도 그냥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돼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추워야지, 추워 죽겠네 하면서. 추운 거는 목사 책임이 아니요, 집사 책임이지. 그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춥고 더운 건 목사 책임이요, 장로님 책임이요, 집사 책임이지. 자기 책임인데 왜 나보고 화를 내냐고요?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하다가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초조해 이렇게 뭐 안 했지만은, 절 보고 하는 소리죠. 아유, 초조했네. 아, 그 집사 책임이지. 집사가 그 말 하면 돼. 세신자가 그 말 해야지. 제 말이 맞죠? 아, 그건 저 책임이 아니에요. 이 관리하는 건 집사님, 장로님 책임이지. 저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불평해야 돼. 아, 왜 장로님 왜 이렇게 교회가 추워요? 제가 그래야지. 아, 자기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이 안 돼요. 엄마, 막 부모한테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바로가 얘기한 올라가라. 장사 지내라. 그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바로의 그대의 것까지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가 다 가는 겁니다. 야, 양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권세가 크니까.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애굽의 권세가 크지만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사신을 보내고 얘기해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큰 기마부대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호위하기 위해서. 엄청난 장례식이잖아요. 이런 장례식을 봤어요? 오고 가는 왕복거리가 1200km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 먼 길을 사람들이 왕래야 가는. 그 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럴 거예요. 아, 저게 그 옛날 살던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네. 그 야곱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대야.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 장례를 치른다네. 소문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막벨라굴로 가는 거야. 가나안 막벨라굴로. 요셉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려지고,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알려지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기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거든, 크게. 그것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선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간길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길이 돼요.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다가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장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 또 크게 애국을 하는데, 또 거기서 7일 동안 또 우는 거예요. 7일 동안 온 백성이, 그 애국 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그 호곡을 보고 동네 이름을 바꿨어. 지명 이름을 아벨비스라입니다. 야, 그 요단강 건너가는데 7방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야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못 건너간 사람들은, 그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요단강 다 못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례식 할 때 노래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어머니 먼저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엄마 먼저 가세요. 저도 며칠 후 얼마 있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어머니 배울게요.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 어려서 누가 며칠 후 하길래 나는 제가 며칠인가 뭔가 그런 생각인데, 그게 보니까 며칠 후에 만나자. 며칠. 여러분 장례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있잖아요. 장례식은. 울 때는 엉엉 울어야 되는 거예요. 슬프게 울어야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우리 어머니 천국 갔는데 왜 울어?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간 줄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래도 천국 가셨지만 이 세상에서의 정분이 끊어지고 이별하고 작별하는 게 얼마나 애통스럽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희 군산에 누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우리 사무로 있는 교회는 서부중앙교회, 군산 서부중앙교회.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은 꼭 권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이라면 막 죽고 못 산대요.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권사님이 아버님 교회도 안 다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버지는 술 먹고 자식들한테 잘해준 게 없대, 하나도. 근데도 장례식을 치르는데 막 그 딸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 어디 가신다고 막 안 돼요, 못 가요, 막 발을 구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쇼가 아니고 막 진짜로. 근데 그 어머니한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한대. 아들, 딸들이. 그 딸은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 돈 아끼지 마세요. 돈 아껴서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으세요. 엄마, 뭘 드시고 싶어요? 그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 우리 어머니 조금 더 살았으면 나도 내가 모시고 효도는 한다고 했지만 잘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굴에 장사했습니다. 한 세대는 이렇게 끝나고 이제 12지파의 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13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막벨라굴을 샀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막벨라굴은 사야 되는 곳이고 소유해야 되는 곳이고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막벨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다 같이요. 천천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천한 만민의 아버지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예수 믿고 돌아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7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례식 잘 치르고 묘를 잘 써도 예수 없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쉰다고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병으로 인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10가지로 나누었어요.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거 같아요. 10번째가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앞에 못 보고 뒤엔 다 못 보고 중간에 봤어요, 이렇게. 근데 9번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번째 고통이 뭔고 하면은 큰 게
통풍이야, 통풍.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통풍이 심하면 24시간 견딜 수가 없대요. 잠도 못 자고. 통풍이 여기에도 생기고, 다리에도, 발가락도 생기고, 무릎에도 생기고, 고관절에 생기고, 막 그걸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내가 차라리 암은 혹시 암도 걸리지 않으면 암보다 더 무섭구나. 야, 어떻게 저걸 24시간 동안 막 견딜 수가 없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쓰시고. 그게 9번째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10번째가 뭐냐 하면 불이라고 나와요. 불. 제가 그걸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지옥을 말할 때 뜨거운 불이라고 했나 보다. 제가 이제 지옥 얘기하니까 눈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옥에 간 부자가 막 얼마나 견딜 수 없으니까 새끼손가락에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를 손으로 먹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영원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다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다 많아요. 저도 죄가 많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저려요. 나 같은 죄인은 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그걸. 왜냐하면 자기 죄를 모르니까. 저는 내 죄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써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기 때문에 금식해도, 금식하니까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저려오는데,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잘 못해요. 스님들이나 그 죄를 알아. 스님들이나 서촌 스님은 10손가락에 불을 지었어요. 자기 죄를 태우려고. 그런 분들은 영이 밝으니까 알아요, 자기 죄를. 근데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 저도 죄가 많으니까. 예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자식들이 요셉처럼 자기 아버지 장례식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상의 거래상 만납니다. 친구의 만남이 있습니다. 동무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는 가족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조석으로 보는 내 혈육,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우리 자식들 다 천국 가서도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형제들을, 가족들을 주님대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봄입니까? 아니면 여름입니까? 아니면 가을입니까? 이제는
점점 저물어가는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든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80장 산동하고 기도하겠어요. 한 1분 동안. 그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날 것입니다. 야곱도 만나고 복음과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도 바울도 만나고 우리 어머니도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야 될 내 가족들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세요. 1분 동안 기도합니다. 480장.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셨고 또 이 마지막 결과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영광임을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천국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롭지 그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도와주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되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핏값을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여 이 땅의 복음 증거자로 살았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쁘게 자신을 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